같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님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모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조주와 왕 되심을 찬양하고 역사상 많은 이 원수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왔던 수난을 당해왔던 이스라엘을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찬미하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이 승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임한 어떤 역사적인 승전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임할 종말론적인 최후 승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신 죽음의 환경, 사망의 환경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또 먼 장래, 영원히 있을 최후 승리에 대한 그것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승리에 대한 찬양.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 새 노래가 뭐예요? 그냥 노래를 그냥 앞에다가 새자 붙여가지고 새 노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새 노래의 의미가 뭐냐?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새로운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 이게 대단한 사건이야. 애굽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에 다 망해버렸어. 실제로. 다 망한 거예요. 다.
우리가 재앙이 한두 개만 지나가 봐요. 예를 들어서 메뚜기 재앙이 아니 다른 건 다 뭐 그냥 생각하지 말고 메뚜기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가을 농사하는데 덮쳤다. 이제 농사가 끝나고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그런 시점이지만 수억 마리 되는 수십억 마리 되는 메뚜기들이 그냥 강원도고 뭐고 충청도고 뭐고 그냥 곡식밭에 그냥 다 그냥 앉았다가 한번 나가면은 사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농부들이 1년 농사 짓는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10번의 재앙이 있었으니 뭐 우리말로 세상말로 나만 하는 게 있었겠어요? 그냥 뭐 다 그냥 알거지가 아닌 거예요. 다 그냥 막 짐승이고 뭐고 그냥 농산물이고 뭐고 그냥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먹을 물이 제대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재앙 한 가지만 내리셔도 그냥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의 혹독한 재앙을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재앙에서 보호받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 야, 이게 아마 최고의 난관이었을 거예요. 최고의 장애물. 그죠? 뭐 홍해 바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홍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길을 내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시고 바닷속에 질퍽질퍽하지 않을까요? 바닷속에. 그럼 어떻게 걸어가? 질퍽질퍽하면. 뭐 신발이 제대로 있어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바닷속 길을 내셔가지고 좌우에 물벽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불게 하셔가지고 바닷속 질퍽질퍽했던 그러한 볼 같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바닷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물이 계속 차있는 땅이었으니까 얼마나 질퍽질퍽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건너가기 좋게 편하게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바닷속에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건너가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남자 여자 뭐 어린 아기까지 뭐 다 건넌 다음에 애국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 저들을 다시 잡아다가 종상자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가 나머지 남은 모든 그냥 병거를 이끌고 그냥 모든 장관들이 그 군인들이 인솔해가지고 홍해바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갈 수는 없는 길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다 이스라엘에서 다 건너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이스라엘에서 다 통과했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다 내밀었을 때 그 갈라졌던 바다가 그냥 쫙 물이 그냥 합쳐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바닷속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잡아다가 종살이 시키려고 했던 그 애굽의 대제국의 군대가 바닷속에서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모든 그냥 그 괴로움, 고통, 두려움, 그 모든 어려움이
일순간에 끊어져. 이제 바다가 흐르니까 애국과 이제 시나이 반도가 이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딱 끊어지면서 모든 정살이었던 모든 끈이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이야. 근데 왜 하나하나 저기 재앙 내릴 때 막, 이야. 막, 하나 앞에 막, 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놀래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깜짝깜짝 놀래드려야 돼. 놀래드려야 돼. 근데 안 놀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지. 그게 뭘 놀래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큼은 막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 것을 정말 제대로 체험했는지 깨달았는지 하여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될 뿐이고 자기들은 건너와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래서 그 찬양을 쫙 막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미리암이 나와서 찬양하고 여자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소고를 가지고 막 붙이면서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어.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 된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될 수가 없는. 모든 게 다 10가지 재앙도 다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이집트에 그냥 10가지 재앙이 한 가지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10번 중에 10번 다 그렇게.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개구리들이 지들이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한번 올라가 볼까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 갑자기 피가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재앙 한 가지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큼은 막 깜짝 놀래요. 하나님을 막 찬양, 박치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이와 같은 자세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거든요.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와 같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홍해 바다를 건너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너무나 크고 너무나 분명하고 막 물이 갈라지고 막 그걸 우리가 실제로 건넜지.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찬양할 만해.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기적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거는 뭐예요? 자, 그거는 막 그렇게 막 멋들어지게 찬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상적인 사건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도 주시잖아요. 마실 게 없으니까 물도 주시잖아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잖아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해주시잖아요. 또 신발도 없으니까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잖아요. 아니 이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골고루 그냥 먹고 마시고 보호해주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감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깜짝깜짝 놀래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손을 움직일 수 있어서 세수할 수가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물도 마실 수 있고 제가 움직일 수 있고 화장실도 갔다 왔다가 할 수 있고 옷도 내가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벗을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미쳤나? 저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뭘 감사해는 당연한 거지. 이건 감사가 아니고 당연. 우리가 하루하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번 아프고 이거 우리가 지금 안 아프고 건강하니까 이거 내 공이야. 다 내가 잘나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을 몰라요. 우리의 심장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핏줄로 우리의 피를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 신경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감각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하나하나가 우리 일상적인 사건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해. 조금만 다리 아프면 말이지 왜 다리가 아프게 했냐 원망하고 좀 먹다가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 거야.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파도 먹고 뭐도 마늘도 먹고 뭣도 먹고 막 그랬던 때가 기억났다. 그때가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걸 내가 깨닫지 못해. 감사가 없어. 결국 뭐예요? 다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홍해 바다를 기적같이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드리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엎드려졌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로운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날마다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그 체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홍해 바다를 한 번만 건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한 번만 하신 거예요. 요단강도 한 번만 건넜잖아요.
또 건너고 또 왔다 갔다 건너고 또 홍해바다 왔다 갔다 또 건너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만 하시면 한 번씩 여리고성도 한 번에 무너졌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한 번씩 하셨어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냐?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상의 은혜를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상의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죽었을 거예요. 마실 게 없어서 죽었을 거예요. 발이 부르터서 병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육신적으로는 물도 만나도 건강도 다 또 온도도 다 맞춰서 그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공급이 안 돼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공급 안 해주셔가지고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뭘 찬양하냐? 여기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기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교회만 있을 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심해 있을 때도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내 사업장에 가서 뭐 일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심령이 강해져요. 우리 심령이 강해진다니까. 심령이 강해지는 게 뭘까? 아주 내 영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져. 그냥 악한 마귀가 그냥 슬쩍슬쩍 와가지고 흔들고 그러면 어떡하나 우리 흔들리고 하는 그게 아니라 아주 견고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견고한 게 아니고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견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견고하다. 그게 뭐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분. 그렇죠? 내 몸 이거 내 몸 같지만은 내 몸이라고 내가 나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내가 나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낳으신 분은 부모님이고, 나를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시고,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요동치 않는다. 다윗은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견고한 거예요. 그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 변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하여 그들이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분이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왕. 그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니까 왕은 뭐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니까 거기 어디 마귀가 끼어들어요. 내가 너의 왕이다. 어디 가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어떻게 악한 사단 마귀가 끼어들어서 내가 너의 왕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 사람. 그 신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춤추며. 네.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춤추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여기 사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녀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렇게 이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요즘에 우리 이제 아기가 이제 뭐 100일 지나오는데 요즘은 카톡이 있으니까 톡으로 이렇게 막 보여줘. 그러면 막 웃는 것도 보여주고 우는 것도 보여주고 뭐 다 오만 가지 다 보잖아.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 그러면 막 우리가 보면은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럽고. 걔는 그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하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못내 더 보고 싶어하고 하는 것을 걔는 알까 모를까? 지금은 모르겠지. 지금은 자기가 그냥 지가 뭐 그냥 웃든지 울든지 뭐 보채든지 뭐 지는 저기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귀여워하는지 그 아이가 모르겠지. 나중에 이제 크면 이제 알게 되겠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여워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못내 항상 보고 싶어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 알아?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짝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야. 지금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그 손녀를, 애기를 그냥 짝사랑하는 거야. 짝사랑. 걔는 뭔지도 몰라. 지금 그냥 뭐 잠 웃었다가 뭐 말이야. 뭣도 몰라요. 그냥 어른들이 그냥 짝사랑 해주는 거야. 너만 그냥 죽고 못 사는 거야. 그냥 또 보여줘라. 그냥 뭐.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낳게 하셨거든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온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거 몰랐지. 어릴 때는 그거 몰라. 나는 그렇고 그런 아들이고 그렇고 그런 딸이고 잘 모르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와 함께 하시지 않는, 어두움과 같이 계시지 않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뭐 100% 완벽하게 뭘 어떻게 의롭게 살아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못했다 이거예요. 거기 뭐 아담, 하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모든 사람 다 포함된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거예요. 도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씻어 버리시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큰 은혜 받았어. 이제는 영원한 생명. 이제 십자가에서 한번 죽었잖아요. 죄가 죽었잖아요. 죄값이 죽었잖아요. 죽음이 죽었잖아요. 사망이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몸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지막이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는 바로 그런 말씀. 미래에 임할 대적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맨 마지막에 있다. 끝이 있다 이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있다. 누구에게? 언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 회개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 언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때는 나와 있지 않아요. 몇 년, 몇 월,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적들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의 억울함을 신원하실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지어 쉬기 위해서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날을 고백하면서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늘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가 거기에 맞춰 있어요. 영혼의 주파수. 주일날만 주여 하고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그냥 딴 사람으로 살고 또 주일날만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항상 우리 영혼의 주파수가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다 품어주시니까 악한 마귀가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맺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시편 96편 5절에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그렇죠. 만국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 우상이야, 다 우상. 그거는 구원받을 신이 한 놈도 없어요. 다 우상이야, 우상. 근데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어요. 다른 건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102편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어느 정도 계시다가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상들은 영원, 영존 이런 건 우상들한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나무 쪼가리, 돌 쪼가리, 쇠 쪼가리, 그냥 금 쪼가리 그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인도에 어떤 일가족이 18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 갔대요. 인도에는 힌두교인데 왜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를 가? 아마 그러니까 인도에도 힌두교가 있고 거기 이슬람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 기독교 있는 사람도 있고 파키스탄에도 거기 이제 주가 이슬람이지만 거기에 또 힌두교들이 섞여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고 이런. 근데 거기 아마 인도 사람인데 이슬람 신자였는가 봐. 그럼 거기 식구들 18명이 총출동해가지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인가 뭐 성지순례 지내니까 성지순례 가다가 그냥 버스가 45명 탄 버스인데 가다가 기름 탱크를 추돌했는지 불이 나가지고 45명이 다 몰살해. 그 중에 18명은 다 일가 친척들이 한꺼번에 다 성지순례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디 브라질에 땅 사놨으니까 거기 가서 같이 삽시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 어디 가서 같이 밭을 일구면서 다시 거기서 삽시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다 100%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 마음판에 세우고 그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에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로 새로운 체험을 가진 사람들, 꼭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그런 체험을 해야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그런 찬양을 우리는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큰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노래로 영원을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날마다 높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악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통함을 실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악한 사람과 이가 오는 사자와 같이 등주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인대에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강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여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의 계단을 모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